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형상 이걸 왜 배우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면요.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 이 부분을 한번 다루고요. 이제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동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이 첼렘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 데모트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민경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최근에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좀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읽는 창세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고대 일반인들이 가졌던 사고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오직 왕에게만 붙였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칭호를 붙인 거죠. 왕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요. 이 로마 시대도 봐도 그렇고 제국이 구성이 되면 제국의 황제는 제국의 백성으로부터 많은 영광과 어떤 인기와 지지를 이렇게 몸으로 얻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첼렘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동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신상을 만들거나 혹은 이 제국을 구성했기 때문에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형상을 새기고 그것도 아니면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의 얼굴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동상 우리 이제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첼렘이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우리의 형상할 때 이 단어인데 이 동상 우상을 세움으로써 나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은 곧 고대인들의 인식에는 뭐냐면 왕은 곧 법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왕은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곧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어떤 통치권이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 어떤 그 피조물로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감히 어떤 피조물로 이걸 빚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피조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26절에 나오듯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고대 사회에서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 2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데 심지어 여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던 1차 독자는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400년간 종살이했던 백성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라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민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주셨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사가 뭡니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직분자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사실은 이 직분자의 기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스림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에 아람어 사전,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에 딱 보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발음이 좀 그래. 밟다. 리얼 비읍입니다. 밟다. 그 다음에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게 사실은 다스림의 기본적인 인식과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다스리는 단어는 누구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였냐면 왕들이 군림하면서 민초들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지배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이 어떤 이미지가 이 다스리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하나님이 어디다 가져오냐면 모든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이 하늘에 속한 새들,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 역할은 뭐냐면 이 꽃과 이제 동물들을 밟고 이제 지배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자세히 제가 보니까 교회당에 우리 그 이제 식물들이 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번 살려보려고 약간 따뜻한 물도 좀 부어보고 별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뭐냐면 고대의 왕들은 밟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개념이었다면 이 잘 다스림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정원을 가꾸는 개념, 그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 하늘부터 땅까지 시간과 모든 공간과 개념들을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는 이제 그런 임무를 주게 됩니다. 이때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다스림, 이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스림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정원을 잘 가꾸듯이 자연을 경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듯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이웃, 주변에 있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보살피고 경작하고 잘 꾸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명이 있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선하게 가꾸어가고 그리고 질서 있게 빛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네 글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지상명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이 뭐냐면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가꿔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아담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림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어떤 선택권을 넘겨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 그거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정의하는 선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대의 다른 왕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법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변하고 어떻게 흘러갔냐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인간이 훌륭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어떤 약을 개발해서 이 질병을 이긴다든지 그리고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 전기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게 하고 문자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통과 불의를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선한 통치자로 아담을 세웠는데 무능한 통치자로 또 악한 통치자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전쟁이 발생을 하고 요즘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또 그린란드를 엿보고 있고 힘으로 어쨌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무기가 개발이 되고 바이러스를 조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그 일도 보게 되고요. 이제 AI가 개발이 되는데
AI가 선한 역할로 사용이 되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악한 역할로 사용이 된다면 굉장히 또 무서운 일들이 야기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오늘날의 어떤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삶의 그 어떤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의 영역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엉망진창,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혼돈과 공허함, 또 하나님의 빛이 아닌 어둠과 그리고 무법으로 혹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꿔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 다스림은 밟고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여기까지요. 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이 다스림의 개념을 밟고 지배하는 이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밟고 지배하는 것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높아지는 목적이 되겠지만 성도의 목적과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몸소 이 모범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26절과 27절, 28절이었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자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특별하고 아주 이상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상한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고난과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 세상의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라 그러면 무섭게 아주 이 권세를 부리며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간 우리 인간의 잘못된 통치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모든 악과 어떤 죽음, 파괴 이런 것들을 몸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 조각상 복사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렇게 진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오셨단 말이죠. 이미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이란 것을 세워 주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복사판, 하나님의 현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프로토토코스. 우리 주님이 처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처음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오리진, 이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들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살면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프로토토코스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프로토토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의 창립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귀한 문화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했던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부활의 문을 여시는 첫 번째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 모두 예수님 안에 다 정렬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파괴되고 흐트러진 많은 삶의 요소와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들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영역, 그리고 장소의 영역,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밟아버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일으키고 이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내 삶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영역으로 다시금 바뀌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삶을 쭉 되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생각하고, 또 혹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파괴되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